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으로 못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못 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요즘 많은 가정들을 보면 남편의 외도 또는 아내의 외도 그런 것으로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 부모를 또 외면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믿었던 직장 동료, 또 믿었던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도 맞고 그런 일들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럴지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 같은 배우자, 원수 같은 부모, 원수 같은 자식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배신하는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고 평생을 미워하며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왜 죄인가? 내가 당한 그 일을 당신도 당해보면 결코 그를 용서하지도 또 사랑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 이런 처지를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죠.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감정과의 충돌이 생깁니다. 내 감정대로 그냥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원수 맺을 사람 그냥 원수 맺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는 미움이 있을까? 원수 맺음이 있을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천국에서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더러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내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은 아닐까?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산 사람이 이대로
이대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을 충격으로 바꾸어 놓은 한편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간증을 영상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 체험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도록. 그리고 나서 천사가 나를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경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실제 장면입니다. 기도자들이 계속 기도를 했고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몸을 붙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속옷 바지만 입은 채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봤어요. 제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니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저는 둘러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눈을 떴고 저를 잡고 있는 이 모든 손들을 봤어요. 그들은 제가 벌떡 일어났다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은 15분도 채 안 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3일이니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경험은 가운데 밤이나 낮은 없었고 단지 짧은 경험뿐이었거든요. 다니엘 목사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목사는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오니샤라는 곳에서 2001년 11월 30일 교통사고로 42시간 동안 죽은 상태에 있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곳은 지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곳보다도 끔찍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를 위해 만든 곳입니다. 하지만 완고한 사람들은 사탄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은 너무나 위험하고 최악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만이 갈 곳입니다. 지옥의 경험들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임할 심판들에 대해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듣게 될 심판에 관한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 세상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 이곳에 있다면 이 지옥이 당신이 받을 몫이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이 나라 여기저기를 다니며 설교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안 돼요. 왜 제가 지옥에 와야 됩니까? 지옥이 내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받게 된다는 식이죠. 천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제 영 깊은 곳에서 천사가 한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제게 내려진 그 심판이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부인을 용서하지 않아서 제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제 영혼을 파괴했는가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눈물이 저를 가렸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옥은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셔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사와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도 수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지옥에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입니다. 저기 떨어질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을 도장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지요? 거듭난 체험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지옥 가야 된다. 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내를 용서하지 않은, 증오하는, 미워하는 이 미움으로 그대로 이 미움을 안고 하나님 심판대에 섰거든요.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그 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안에 미움이 없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 목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와도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사랑의 실천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는 묻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시다. 용서라는 게 뭡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것, 씻어주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때 그 일을 다시 떠올렸는데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집중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에 나에게 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고 다시는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내 과거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따져 물으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추악한 나도 구원의 길, 생명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 되어 주셨으니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나와 원수 맺은 저 사람, 지긋지긋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상처와 삶의 실패와 온갖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것이 망가뜨린 안타까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용서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죄인도 원수도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향한 감사가 진정으로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안에 분노와 이글거리는 감정으로 도무지 원수를 받아줄 마음도 없다면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지금 당장 원수 갚는 일을 잠깐 접어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세월이 약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깨어진 원수 관계가 조금 더 참았더니, 조금 더 기다렸더니, 조금 더 용서했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더 없는 화해와 사랑과 행복으로 변화된 기적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와 용서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그리고 깨어진 관계 안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자, 과거를 묻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실천 방법. 현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 뭐라고요? 현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 사랑은 모자라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볼 때 모자란 것을 보려고 하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봐준다면, 모자란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대로를 품어준다면 이해와 만족과 사랑이 거기서 꽃피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을 자꾸 보려는 우리 눈이 열릴 때마다 그 눈은 다시 감읍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품어줄 수 있는 눈을 다시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모자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시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리고 청탁하러 온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부릅뜨고 서로 눈치로 싸우죠.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당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팔아넘길 유다도,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그 제자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모자란 것을 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난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모자란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시다. 그리고 모자라기 때문에 품어줍시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사랑의 기술, 실천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L.A.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 5가지 사랑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관심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관심한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들에게 관심을 좀 가집시다. 아멘? 우리 박 집사님 아멘 하셨네요. 또 우리 무관심한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관심 좀 가집시다. 그러니까 우리 정근산 집사님 아멘. 네. 여러분, 관심을 가집시다. 관심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존경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식이 나를 위한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내 삶을 조율하기 위한 연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 존중합시다.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understand의 뜻이 뭡니까? under가 뭐예요? 밑으로, 밑에서. stand는요, 서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 서는 거예요? 밑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 서서 모자라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래에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이해요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는 뭐라고요? 아래에서 내가 채워줄 것이 없나,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네 번째는 책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책임감.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할 책임이 있죠.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의 부모를 향한 섬김과 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다. 끝으로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사랑이다. 지난 어린이날 때 이제 아들이, 이제 제 아들 마루죠. 마루가 아빠는 왜 이번 어린이날 그냥 지나갔냐고 그렇게 저보고 따지더라고요. 아빠는 왜 이번 어린이날 그냥 지나갔어요? 따지길래, 야, 너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나들이도 하고 했잖아. 이랬더니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장난감, 선물, 왜 그거 안 사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니 어린이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 선물 주는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물 줍시다. 네, 선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모두도 뭐가 사랑이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말도 좋지만 줘야죠. 그렇죠? 오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실천에 많이 모자라지만 사랑은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실천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마음에 꼭 이 5가지 중에 와닿는 것 뭡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다. 존중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책임감이 사랑이다. 또 주는 것이 사랑이다. 마음에 와닿는 것을 꼭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한 걸음 성장하고 행복도 한 걸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시다. 자, 끝으로 3번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미래와 소망을 보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래와 소망을 보자.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볼 때 지금은 마음의 양에 차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함으로 받다 보면 반드시 더 좋아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악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보다 더 못할 수 있을까? 최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뭡니까? 더 좋은 날만 오는 거예요. 이미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변에 정말 이혼의 법정까지 갔다가 그렇게 도장 안 찍고 그래도 참고 살아보자 그랬다가 완전히 지금은 회복돼 가지고 부부간에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돼도 우리에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도 됩니다. 우리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지금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인내하고 감사하며 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아픔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합니까? 감사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과 변화가 내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합시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조금 더 품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마른 땅에 강을 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치료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하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새 생명과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삶의 간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어려움들을 넘기고 참고 기도하면서 지금 저희들 좀 행복해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기적입니다. 정말. 정말 기적입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바다까지 가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가정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도 살아나지만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하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소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가정을 살려냅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꼭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부부간에 또 삶에 묶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과거는 묻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맙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십니다. 그거는 보험 광고고. 묻지도 말고 뭐라고요? 기억하지도 맙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현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와 소망을 가집시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맞죠?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래는요, 소망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고 또 이웃 간에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마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